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책 소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할 책은요. 제독 철학자죠. 한병철 교수의 고통 없는 사회입니다. 이 책은 한병철 교수의 최신작인데요. 저는 한병철 교수의 책 피로사회가 2010년, 12년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의 독일에서는 제가 알기로 2010년에 발간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출간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한국에서 번역된 것이 언제였는지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어쨌거나 한병철의 피로사회가 발간된 이후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계속적으로 사회에 화두를 던지는 일반 철학자와는 좀 다른 식의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왔고 피로사회라는 책에 관해서도 계속 얘기를 들어왔는데 정작 제가 읽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한병철의 신작 고통 없는 사회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읽어볼 만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병철의 책을 저희 서평 쓰는 남자 책 소개 부분에서도요 좀 소개를 가끔씩이라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병철이 던지는 테제들이 기독교 신학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굉장히 유효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유효한 것들이 많고 한병철이 던지는 화두나 이슈 자체가 어떤 눈에 탁 명확하게 보이는 편리한 그런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복음이라는 이 내러티브가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힘이 한병철이 보여주는 이런 사회에 대한 정말 면밀하고 날카로운 분석하고 같이 합쳐지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탁월한 통찰과 해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리소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병철의 책 자체라도 굉장히 탁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 고통 없는 사회 또한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가 계속해서 고통이라는 이 현상,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이 현상을 계속해서 무의미한 것, 인간의 삶에 필요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있으면 괜히 귀찮고 삶을 방해하는 것을 여기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어떻게 이제 우리의 인간됨, 정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못하게 막는지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고 전체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한병철은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읽을 때 몰랐는데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한병철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 고통이 없는 사회는 궁극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사회, 아돌프 히틀러가 지배했던 사회가 전체주의적인 사회죠. 전체주의적인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경고를 던지는 일종의 예언자적인 그런 성격도 좀 갖고 있는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책의 의도 및 특징이라고 하면요. 그냥 이 책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고통의 현상학인 것 같아요. 고통이라는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고통이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점점 우리 사회의 그 구성원들이 고통을 사라지게 만들고 추방시키려는 이유가 뭐냐. 왜 고통에서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냐.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회에서도 현대사회를 빼고 어떤 사회에서도 어떤 문화나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고통이 무의미하다거나 고통이 우리에게 힘들게 만드는 그 자체만이 고통일 뿐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회는 없었는데 현대사회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현상학이라는 말로 제가 이제 이 책을 요약하고 싶은 까닭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해요. 한병철이 면밀하게 관찰하고요. 현대사회가 왜 그런 사회가 됐는지를 관찰을 하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이제 그렇다면 고통이 인간의 삶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굉장히 유익한 역할들이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 한병철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맺냐면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계속 이렇게 고통을 몰아내려고 하고 고통을 인간 삶에서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런 사회가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 위험한 사회가 될 수 있느냐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자적인 일종의 경고를 하면서 마치는 것이 이 책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 책의 방법론을 보시면 책 첫 장에 이제 이렇게 이게 나와요. 저는 이제 전자책을 읽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책에 이게 방법론이기도 한데 고통에 대한 공포를 한병철이 고통 공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고통 공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이제 이 책의 방법론이에요. 이 책이 논의를 풀어가는 방법론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고통의 현상학이죠. 고통이라는 현상 자체를 어떻게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본질을 보려고 하고 그 고통이라는 현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고 현대에 왜 고통이라는 현상이 없어졌는지 그 나름의 본질적인 원인과 근거들과 결과를 따라가는 그런 식의 방식을 쓰는데 어쨌거나 책 첫 머리에 이렇게 한병철은 시작합니다. 내가 고통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말하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에른스트 융어의 이 구절은 사회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고통과 맺고 있는 관계는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를 폭로한다. 고통은 암호다. 고통에는 각각의 사회를 이해하는 열쇠가 담겨 있다. 따라서 모든 사회 비판은 고통을 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고통을 오로지 의학에만 맡길 때, 그러니까 단지 없애버려야 할, 치료해야 할 무언가로 볼 때 우리는 고통이 기호로서 갖는 성질을 놓치게 된다. 라는 것이 한병철이 책의 첫머리에 던지는 화두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제가 사실 이 책을 처음에 읽을 때는 이 부분은 그냥 지나쳤는데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시 읽을 때 이 부분이 한병철의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통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현상적인 이 모습들, 고통이 인간의 삶에 하는 역할들, 유의미한 역할들, 유익한 역할들이 어떤 것이 있고 왜 현대사회가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 의미 없는 것, 그냥 병폐일 뿐인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지 현대사회가 고통을 그렇게 치부하는 그 기저부에, 그 이면에 보면 현대사회가 정말 갖고 있는 일종의 병폐라고 할까요? 인간의 삶이 아니게 인간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한병철이 얘기하는 거고요. 책의 구조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기호로서 지금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병철이 고통은 암호 혹은 기호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호로서의 고통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호로서의 고통을 잃어버린, 고통이 무의미해져 버린 그런 현대사회의 병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기호로서의 고통이 삶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를 환기시켜주고요. 굉장히 유익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부분도 굉장히 유익하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전에 제가 읽었던 팀 켈러,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팀 켈러라는 목회자가 또 기호로서의 고통을 잃어버린 현대사회의 병폐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 있었는데 기호로서의 고통이 삶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한병철이 상당히 색다르면서도 철학적으로 접근한 면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통이 사라질 때 우리의 인간됨도 사라진다는 것이 이제 한병철의 주요한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인간됨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어떤 사회가 되어가냐? 전체주의 사회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전체주의 사회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예요. 전체주의 사회는 자기가 정말로 의지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심리적으로 힘든 가운데 생각하기 싫고 성찰하기 싫고 반성하기 싫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외적인 권위를 붙잡고 그 권위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런 사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좀 더 개인적으로 좀 더 개인적인 독서나 생각이 좀 더 필요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는 거는 좀 안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책이 좋았던 점은요. 고통 없는 사회가 어떻게 전체주의적인 사회가 될 가능성을 담고 있는지를 책 처음부터 끝까지 한 흐름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이게 제일 저는 좋았어요. 이게 제일 좋았다는 게 제가 이제 한병철의 논리 전체를 제가 명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병철의 이 고통 없는 사회가 저에게 던져준 굉장히 중요한 화두는 고통이 없는 사회가 왜 전체주의적인 사회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의미심장하게 던졌다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던 약간 깨달았던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교회라는 집단이, 제가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집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됨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떻게 전체주의적인 이런 이데올로기를 따라간다는 것과 다를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이 책이 열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제가 팀 켈러의 센터 처치를 읽은 이후에 교회가 연결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이 되는 곳이라는, 복음이라는 소식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연결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하나됨을 강조하게 될 때 그 하나됨이 과연 한병철이 여기서 얘기하는 전체주의적인 사회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과는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달라야 하고 또 복음이라는 소식이 어떻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전체주의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던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로 현대인들의 삶에서 고통이 가지는 무의미함에 대해서 한병철이 예리하게 분석하는 것이 현대인들은 고통에 대한 서사, 고통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이라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도 이제 이런 분석을 합니다.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런 책에서 이러한 분석을 하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한병철이 책에서 얘기했던 문장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인들은 아마도 고통 없는 삶을 일종의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처럼 생각하는 지구상 첫 번째 세대에 속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었고요. 이 책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가 고통이 정화한다는 사실은 잊혀진다. 고통은 카타르시스적인 작용을 한다. 만족의 문화에는 카타르시스의 가능성이 빠져 있다. 라는 것이 한병철의 분석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읽으면서 또 동시에 이제 책을 봤는데 전자책을 봤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문장이 많아요. 제가 여기 다 소개를 못 하는데 이게 간단한 책 소개이기 때문에 책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명문들 하나하나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명문들 두 개를 갖고 와봤는데 고통은 완전한 타자가 들어오는 균열이다. 자, 이 문장이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왜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만의 행복을 추구할 때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거든요. 우리가 그 중심에 있고 그 세계의 중심에 있고 그 세계 중심에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있고 우리가 꿈꾸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어떤 것도 그 세계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사실 우리는 지향하는 그런 일종의 방향성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막아서려고 해도 막아지지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의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얻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신이 된 것처럼 느끼는데 고통이라는 이 순간이 고통이라는 이 현상이 이 현실이 이 실제가 우리가 우리의 자기중심성,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할 수 있고 우리는 다른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자기중심성이 깨어지는 균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순간이 고통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이 문장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와닿았던 것이고 또 곧 한병철이 사실은 신학도 했던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사실 완전한 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신이거든요, 신.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완벽한 타자. 근데 그 타자가 어떻게 들어오냐?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냐? 우리가 겪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기중심성에 완전히 매몰돼서 우리가 꿈꾸는 천국을 만들어 놓고 안 돼. 여기는 나만의 천국이고 여기 이거를 깨뜨리려고 하는 존재는 누구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만의 왕국을 만들어 갈 때 그 왕국의 균열을 내는 것이 고통이고 그렇게 균열이 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정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고통을 통해서 일어난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찾아오신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 중심적으로 짜여 있어서 우리가 점점 더 사탄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가 악마를 닮아가게 될 때,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다 처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신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망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고통이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은 지배는 자유와 일치하는 순간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도 너무 의미심장한 문장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여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병철의 피로사회를 읽어야 제가 좀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병철의 피로사회와 심리정치라는 책을 읽어야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저만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장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달았던 어떤 힌트, 실마리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한병철이 여기서 얘기하는 맥락은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완벽한 지배가 일어나는 그런 사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한병철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질 때, 쉽게 말하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한병철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정치와 필요사회를 읽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책 소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